광야성경 아카데미는 처음인데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 사용 설명회입니다. 좀 제목에 흥미를 느끼시고 더 좀 많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농담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누구죠? 첫 번째 여자의 말은 아내. 죄송해요. 엄마. 맞아. 제가 순서를 바꿨네. 엄마의 말. 두 번째는 아내의 말. 세 번째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저희가 주소를 찍고 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또 확인도 해보고 목적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가다가 만약에 계획된 그 경로를 이탈해도 내비게이션은 다시 다른 길로 알려주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쓰기 전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뭐 검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져보아야지 나중에 정말로 저희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 하나를 사용할 때도 저희가 사용 설명서를 미리 보기도 하고 기능도 써보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잘 읽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전공을 좀 두세 가지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너무 막 답답하고 막연하니까 그날 참석하는 어떤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이 집회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좀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갈급하게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래서 멀리 저기를 막 미리 다 보여주는 그런 등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그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그걸 알려달라고 너무 그러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가면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걸 딱 아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되게 좀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말씀이 한 번 읽고 그 한 번의 말씀이 우리를 평생 계속 끌어간다기보다는 저희가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께 매일 점검을 말씀을 통해 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용기,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고난과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불안, 목표가 상실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부분인데요. 제가 나름 강의 목표를 잡아봤어요. 성경의 구성을 이해해 보고요. 성경 각 장르, 역사, 시, 예언, 복음서, 서신서 등의 문학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요. 구체적인 성경 읽기 방법, 기도, 묵상, 관찰, 적용, 기도 이 순서를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의 실질적인 방법도 배워보고요.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의사항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알려고 할 때, 읽고 이렇게 할 때 성경 목록가라는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 성경 목록가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성경 목록가 노래를 외우면 성경의 순서를 쭉 아니까 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디 말씀을 딱 얘기하셔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순서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목록가를 좀 외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거를 저희 데리고 등산 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셔갖고 옆에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 또 율법, 예언, 역사에 관련한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 교회의 시작, 종말론 등 그런 내용으로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몇 번 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9, 27 그렇게 외우면 39권, 27권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정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경이라는 것은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갈대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엇을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카네가 표준, 척도의 뜻을 가진 낱말로 풀이되면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성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경이라는 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신앙의 규범으로 인정하는 성경책들의 목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외경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정경에 들지 않은 다른 문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경에 속하는 책들만 모은 것인데요. 이는 40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한 명이 여러 권을 기록한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1400년이라는 각기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저술한 것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기록된 것들도 일부 있고요. 구약 정경 39권은 AD 90년 람미해에서 또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그렇게 최종 정경으로 확정이 된 후에 결국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신학대학교다 보니까 신학 과목도 들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저도 또 관심이 있어서 좀 몇 개를 더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배우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성경이 그냥 딱 이렇게 성경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막 추려서 사본이 어떤 게 더 확실히 더 똑같고 이렇게 맞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면서 점점 자리를 잡게 됐구나. 그걸 배우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성경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성경은 그 주제가 전부 인간 구속, 인간을 구원하시고 속해 주신 그 구속의 진리, 또 통일성, 전부가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여기 글씨로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성경 찾으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라서 뒤쪽에만 있겠죠. 요한계시록 그 앞쪽으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전한 것이 자신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건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짜 신화 이야기를 따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이라고 나오죠. 16절 중간 거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신과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야고보, 요한이 함께 헬몬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났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그렇게 얘기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들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구약에 나온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두운 데는 보통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등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데 이 뒷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주석에서는 샛별은 보통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날이 새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의미라고 성경 자체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보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1장 뒤에 2장에 있는데요.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백성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 성경을 해석해보고 연구해보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잘못해서 백성들을 혼란시키는 이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통되게 공유할 수 있는 해석을 함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본인의 표적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지어낸 것이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신적인 기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성경에 포함된 정경 66권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성경의 분류가 각 권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또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준으로 성경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분류는 지금 이것으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39권을 율법서, 토라라고도 얘기하죠. 모세가 지은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또 시가서라고 해서 노래와 또 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욥기서부터 아가서, 또 예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네, 그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죠. 그리고 서신서는 편지 글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엄청 많고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자기가 또 개척을 했던 교회들, 또 이미 개척이 돼 있지만 또 전할 것이 있던 교회, 또 개인적으로 자기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던 자기의 후배들,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냈고요. 또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분들도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서신 편지들이 있지요.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렇게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자면 진짜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지금 39권이 저렇게 책으로 만약에 한 개씩 분류한다면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이 율법서, 토라 저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역사서, 사사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시가서 아래 욥기 시편 쭉 나오죠. 시가서를 참 좋아하는데 낭만이 있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진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구나, 정말 금식할 때 무릎이 아픈 거를 아는 거 보니까 진짜 금식을 해봤구나.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되게 위로도 받고, 아가서를 읽으면 되게 막 마음이 몽글몽글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욥기를 읽으면 참 위로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다른 구분보다는 분량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좀 많은 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좀 짧게 이루어진 선지서들을 묶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약을 봤고요. 신약은 사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계실 때의 그 기록들, 또 역사서인 사도행전, 바울 서신 저렇게 많죠. 바울 혼자서 저렇게 쓴 서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쓰신 공동 서신, 또 요한계시록, 예언서, 저렇게 신약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있는 도서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축약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 글씨도 엄청 작고 종이도 되게 얇잖아요. 실제로 보통 책으로 출간을 한다고 하면 분량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저희가 잘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장르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고백,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기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앞으로 이제 보내주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고백의 연애 편지이자 또 신부된 우리에게 하는 프로포즈, 그런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 장르의 특징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데요. 저희가 성경의 장르에 따라서 읽는 관점을 다르게 읽으면 좋습니다. 역사서는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좋고요. 시가서는 시적인 표현, 상징, 감정과 기도의 언어로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또 예언서는 당시 그 당시의 상황과 또 미래적인 성취를 함께 고려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저희가 맛보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신서는 현대 교회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위한 겉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현대 지금 저희의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글자만 따서
기간, 해석기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기도, 관찰, 해석, 적용, 기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저런 비슷한 그런 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넣은 게 이제 기도를 앞뒤에 더 넣어봤고요. 첫 번째로 기도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조명한다는 게 이제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저희 마음에 그거를 강력하게 쬐어주셔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는 관찰인데요.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단어나 또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또 인물은 누가 나오는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러나, 그리고, 왜, 뭐 이런 그런 접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런 걸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책을 같이 좀 읽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성경을 되게 선입견을 없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입견이 있을 게 그렇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성경을 내가 많이 듣고 읽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진짜 철저히 내려놓고 이 성경 그냥 본문 그 자체를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실 때 매번 같은 본문을 또 여러 번 대했던 본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해석인데요. 본문이 무슨 뜻인가, 또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문학적인 장르가 어느 장르에 속하는 성경인가, 또 이거의 원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성경에 관련한 지도나 주석책이라던가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참고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용인데요.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목장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실천할 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주보에 설교 내용 요약하시고 마지막에 나눔을 위한 질문을 꼭 올리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궁금하실 때는 그 나눔을 위한 질문을 좀 참고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도인데요. 읽은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적용해 보는 건데요.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묵상 노트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와닿았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시도하겠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되새기면 성경을 내 삶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자면은 기간, 해적, 기 해서요. 기도, 관찰, 해석, 적용, 또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타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도구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주석이나 해설서, 또 성경 지도 이런 걸 참고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인터넷에 저는 여기를 좀 잘 이용하는데 홀리넷이라고 네이버 같은 데서 홀리넷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같은 본문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할 때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서 아, 이런 뜻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성경책으로 직접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성경책을 직접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는 이제 나는 너무 업무 뭐 이런 할 일이 많아서 집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성경을 볼 시간은 없다. 근데 성경을 막 들고 다니기는 막 전철에서 힘들고 막 이렇다. 그러면 혹시 그럴 때나 아니면 글을 잘 모르는 뭐 어린 학생이거나 또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보는 게 힘들다거나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글을 읽는 게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서 놓고 본다거나 오디오 성경 그런 것이나 아니면 성경 통독, 요즘엔 유튜브에도 성경 통독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라도 듣고 보시면 네, 차선책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안 보시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읽은 말씀을 서로 어디 읽었다 이런 것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룹 성경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성경 읽기 표를 저랑 제 동생한테 주시면서 이거 1년 동안 이 표에 맞춰서 읽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동생이랑 매일마다 그 3장, 4장씩 막 채워서 읽느라고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처음엔 너무 어려웠거든요. 뭐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낳고 뭘 이렇게 낳나. 근데 그리고 뭐 무슨 부족에 뭐 누가 있고 막 이런 막, 그리고 도량 뭐 계량 뭐 어떻게 뭐 만들고 뭐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빠가 뜻을 몰라도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뜻은 잘 몰라도 그냥 무조건 3장, 4장을 채우자 그래갖고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고 나니까 성경 내용이 사전 같은 거 굳이 찾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뜻은 잘 몰라도 계속 읽는 게 중요하구나. 저번에 송근원 목사님께서도 성경 읽기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부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저희가 잘 몰라도 계속 무조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에도 지금 분기별로 성경 읽기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표시하시면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꾸준히 계속 시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직 좀 어린 아이도 있고 쉽지가 않아서, 요즘 세대들은 또 이 종이보다는 영상 매체에 더 좀 편애하는 또 세대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성경통도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그 영상을 틀어놓고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고 같이 따라서 읽거나, 읽는 것도 좀 힘들 때는 같이 들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는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훈련을 시켰던 걸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성경을, 아빠가 지금은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걸 보면 어릴 때 그렇게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 시키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 볼 때 우리 애가 저거 읽겠어 싶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은데, 그래도 그 어릴 때 그것을 준비시키고 연습을 시키면 그 자녀들이 점점 커서 우리 품을 떠났을 때에도,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또 함께 또 읽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성경 읽는 거를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나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느낀 점이 있는 구절을 정리를 하고요. 그 중에 깨닫고 또 적용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 부서의 선생님들과 카톡으로 그 부분을 매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같이 선생님을 하시다가 멀리 뭐 해외로도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신앙을 혼자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이대선 목사님은 유초등부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막 그런 책으로 막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교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역량은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니까 예전에 혼자 일기장에 기록할 때보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더 정리를 잘 하게 되고, 또 핸드폰 메모 앱에 기록해 놨다가 새벽 예배 설교 때 또 좋은 거를 찾아서 또 쓰기도 하고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핸드폰 메모 앱이나 일기장이나 이런 거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는 또 나한테 남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걸 적용을 했는가 나중에 다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저렇게 막 기록까지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데, 성경 읽는 자체도 저희가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가 매일 밥은 먹잖아요. 그죠? 저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밥은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영도 매일의 식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영을 굶주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밥을 먹듯이 저희가 영의 식사로 말씀을 읽는 걸 정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은 것을 정말 부단히 열심을 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실 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꼭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읽기 실제적인 방법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통독은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 그래서 1년에 1독을 권장을 드리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읽는 거를 말을 하죠. 그리고 정독은 한 구절, 한 단락을 깊이 묵상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주제별 읽기는 특정 주제별로 기도, 믿음, 성령 이런 구절별로 찾아서 읽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홀리넷 그런 데에 들어가셔서 뭐 믿음, 기도 이렇게 하면 그거에 관련된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큐티, 묵상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짧게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걸 또 얘기하죠. 저희 유치부 친구들도 몇 년째 지금 큐티아이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큐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에 실제적인 방법으로 또 어린 친구들은 저렇게 CBS 성경동화 이런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걸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고요. 또 어린 자녀들이나 성경이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저렇게 어린이 그림 성경 이런 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쉬운 성경책, 현대인의 성경책 이런 좀 쉬운 버전의 성경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읽을 때 바른 태도가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선입견을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을 빼고 말씀 자체를 그대로 잘 읽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데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저 칼빈 저 기독교 강요 책을 봤었는데요. 저 책은 아닌 것 같은데 표지가 저거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저걸로 넣었는데요. 그때 칼빈의 그 성령의 조명하신 그 부분은 되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빛으로 조명을 해서 이렇게 쫙 쐬어주시듯이 이렇게 저희에게 눈에 띄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칼빈은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올바르게 이해되기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내적으로 깨닫게 하는 핵심 원리로 성령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내적 빛을 비추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칼빈의 성령의 조명 개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와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을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내적 가르침과 믿음인데요. 성령의 조명은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내적으로 가르치시는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론적 성격인데요. 칼빈의 성령론은 구원론적 의미가 강하며 성령의 조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신앙의 확신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고 참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필수적인 신학적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태도는요, 순종입니다. 저희가 알게 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많이는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전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없다면 읽는 게 너무 그냥 허무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복에 관련된 말씀, 좋은 말씀만 취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훈이 되는 말씀도 함께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저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부분만 보고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우리가 보는 그 해당 말씀 전후의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해해야지 한 구절만 놓고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단들이 또 공격하는 게 그런 걸로 잘 또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이단들이 그런 걸로 유혹을 해올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사역자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무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해석이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저희가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죄송해요. 제가 혼자 읽고 있네. 다시 4절부터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비웃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고 마지막 멸망의 때에는 불로 사르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도 종말의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데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싶지만 빨리 종말이 이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 태도인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표처럼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과 영원한 날까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저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결론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이 말씀은 읽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시면서 성경을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삶의 지침서로 삼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 성경에 대하여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의 양식을 먹고 저희가 몸을 움직이며 매일마다 살아가는데 저희의 영의 굶주림에도 저희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영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히 채워서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저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주여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